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진짜 이 코로나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이 시기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각 개인이 잘 자신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좀 깊이 가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익숙하지 않은 노래들이 한두 곡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노래는 여러분과 잠깐 좀 배우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이 노래의 제목이 은혜 찬양입니다. 은혜 찬양. 보통 우리가 은혜 찬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백들, 보통 내용적인 분류로 얘기하는데 이 노래는 제목이 그냥 은혜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교회 안에 노래가 부족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노래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 적어도 두 가지를 좀 약속을 붙잡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시편 20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께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은혜 찬양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올해 이제 사역한 지 딱 32년, 이렇게 풀타임으로 사역한 지 32년 됐는데요. 이 노래는 제가 사역한 지 20년 될 때 만났던 노래입니다. 가사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가사 한번 넘겨줄까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노래를 해석한다고 할까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그 고백을 많이 하는데 은혜의 의미가 뭔지 딱 명확하게 이해가 없이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딱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제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이걸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 뒤에 가서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뭘 이루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일수록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가사에서 더 놀라운 가사는 뭐냐면 뒤에 뭐냐면은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를 하나 딱 얘기한다면은 지키 정도로 잡아줄래? 살짝 깔아주면 좋겠지, 훨씬 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를 하나 딱 제시하는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더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문제고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모든 상황도,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는 크리스찬들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똑같으면 어떻게 해?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우리에게 감사할 재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감사할 재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시편에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해 내 손을 들리다, 이런 시편 63편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노래 부르는데 그런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에 행하신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평생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런 거죠. 내가 찬양하게 될 내용이 뭐지? 뭐가 있지? 뭐 감사될 내용이 뭐가 있지?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평생 감사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 정말 죽음도 두렵지 않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노래 좀 나눌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 나누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노래 나오다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 돼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멘.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다시 한번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 영혼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명령입니다. 믿으시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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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내 영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손을 높이 들고 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 찬양 모든 마음을 두는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Sing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더 큰 소리로 Sing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Sing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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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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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이 인천 땅을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이 인천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우리 왕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부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삶에 오소서
내 삶에 오소서. 주님 보좌로 저장하시옵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방금 고백한 이 고백으로 함께 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분을 초대합시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공부하고 있는 학교와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왕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 우리 한계 가운데 왕으로 오시옵소서. 깨어진 관계 가운데 왕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 놀라운 삶의 아버지의 우리 가운데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존귀한 주님, 항상 우리가 믿어보는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나를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만지시고 그 상황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존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높여 드릴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보좌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모든 우리의 행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혹 우리 안에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함께 잠깐 주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작은 문제에도 우리는 흔들리고 하나님 우리 넘어지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시에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모든 묶임, 모든 상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며 회복되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며 또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선포할 때 하나님 이곳에 보좌로 좌정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승호들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연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되고요.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불 좀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이죠. 자, 제가 꿈있는 게 온 지 이제 3달째를 맞고 있네요, 벌써. 특별한 여러분과의 만남이 좀 특별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마음 나누고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을 돕고 싶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아주 박수 칠 때 힘차게 치는 거 너무 인상 깊었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정말 좋은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를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얻은 답 하나는 뭐냐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라는 그런 답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예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한 30년 넘게 이런 사역을 하면서 왜 성도들이 예배에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때 많은 경우 보면 교회에서 예배를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가 물론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뭐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뭐 새신자반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은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뭐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된다, 뭐 우리 어떤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거의 예전에 쓰지 않았었어요. 근데 80년대 후반에 그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던 그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향하신 이런 노래 만든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향하신 이런 노래 만들었던 분인데, 그분이 거기에서 성경에 이런 그 예배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걸 이렇게 발견하신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영어권에서 쓰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 그동안 한국에서 예배자라는 개념에 대한 신문에 대한 이해가 없었거든요. 예배.
이게 너무 중요한 이 말씀과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지. 아까 목사님 오늘 오전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무나 일꾼으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는 거죠. 사명을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있다고 좀 믿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예배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노래 있었죠. 근데 거기 저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노래가 우리 예배자의 마음을 이렇게 튜닝하는 곡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라고 얘기했어요.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 모임에 참석했기 때문에 저절로 예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결혼식에 참여해 본 적 있으시죠? 결혼식에 참석할 때마다 결혼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한다는 것은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위탁하고 관계를 통해서 부부 결혼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딱 잡은다면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어떤 교제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네, 가장 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인데 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 쪽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쪽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못할 만큼 바쁘신 분입니까?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부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가장 큰 장애물이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거. 하나님 들려지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가장 좋은 거는 삶과 예배가 하나로 일치되는 것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당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죠. 묵도와 함께 깨어나셨다가 축도와 함께 다시 주무시러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을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걸로 생각하고 삶에서 잃어버리고 살았을지 모르는 거죠. 그런 걸 떠나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어려운 뭐냐면요, 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만져지고 들려지는 것에 반응하다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만져지는 존재도 아니고 보여지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말로 얘기하는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지금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그건 거의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고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라면은 반드시 예배의 생명,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순서 하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참여했다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세상에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 힘, 우리의 전부를 다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예배를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에 대한 핵심만 딱 여러분이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런 말씀했죠. 정말 좋은 예배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법이 뭐냐?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배고플 때. 근데 여러분 예배할 때 그런 막 식욕이 일어납니까?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제가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사역팀과 함께 막 전국을 다니면서 막 예배를 했는데요. 가끔 이렇게 사역을 갔다가 사역을 당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찬양을 딱 시작했는데 벌써 성도들 안에 막 불이 막 확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이미. 저는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는 예배만큼 강력한 예배의 동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을 막 꼬시고 달래고 막 동기부여해가지고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곳에 오신 거죠? 네? 네. 근데 정말 좋은 예배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인데, 그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현대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광나루의 장신대에서 이분의 책을 교재로 삼을 만큼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인데, 이분이 현대 예배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마치 공연을 구경하듯 예배를 관람하고 있다, 이런. 사실 이런 문제는 어떤 큰 교회일수록 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묻어가는 것처럼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까 사실 코로나가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예배 안에 더 깊이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아쉬움이 있죠. 근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배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예배와 예배 모임에 대한 어떤 차이를 얘기했다면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배와 예배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한국 교회 안에 1980년대 후반에 크게 이렇게 찬양과 경배 무브먼트 일어났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뭐 젊은이들의 문화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의 핵심. 그리고 현대적인 어떤 예배의 음악, 예배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은 동시대적인 어떤 예배 음악, 현대적인 예배 음악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요즘 한국계 젊은이들이 막 떠나고 있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그런 예배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한 30년 정도 돌아가면은 한국교회에 보면은 예배에서 거의 반응이 없었어요. 손을 드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장로교회의 어떤 경건한 분위기가 전체를 딱 이렇게, 예배 때는 아주 단정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예배 임하는 걸로, 순복교나 이런 데 가지 막 손뼉 치고 막 손 들고 막 이런 거 하지. 근데 어쨌든 한국교회가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누기도 했어요. 훈련하기도 했어요. 가장 일반적인 거 그냥 쉽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방법 3가지.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뭐냐면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노래가 만들었다는 건 누군가 하나님을 만난 예배한 경험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만든 건데,
이런 노래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좋은 가이드가 돼요. 안내자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예를 들면은 예수 나의 왕 아멘 했을 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 각 개인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노래가 끝났을 때 어쩌면은 노래가 끝났다고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진짜 예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인천 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막 선교지를 향해서 그 나라들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제가 입으로 하는 거 세 가지 다 얘기했어요. 고백으로, 노래로, 외침으로. 여러분 때로 진리에 대해서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손으로 하는 거 세 가지가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게 손뼉 치는 거. 우리가 누군가에게 찬사를 보낼 때 막 손뼉을 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드는 것. 손이라는 건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항복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 감사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가 그 예배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이지 않은데 악기를 연주해가지고 자마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악기, 기타 상표도 있는데 그렇게 악기를 연주해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몸으로 하는 것 세 가지. 일어서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근데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서로 이렇게 거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요청은 안 하는데요. 영어권에 가면 예배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스탠드업입니다. 스탠드업. 제가 저희 집이 8남매인데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아버님이 딱 퇴근해 들어오시면은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아버님 앞에 이렇게 맞이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그냥 사실 저희가 주일날 보통 일반 교회에서 찬양 시간이 보통 15분 정도, 10분, 15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힘들어 하세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것까지 좋은데 피드백이 뭐냐면 장로님이 가급적이면 빨리 앉히라고. 이러는 거 힘들죠. 근데 힘드시면요 안 쉬셔도 돼요. 거기 대해서 뭐 힘든데 억지로 일어나는 거 그거 하나님 원치 않다고 생각해요. 네. 막 체면 때문에 앉고 싶은데 옆에 분위기 때문에 이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서. 또 하나는 몸으로 하는 두 번째는 춤을 추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 춤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쁨,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막 다 던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워십 댄싱 이렇게 해가지고 율동으로 많이 표현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춤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 춤 동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놓치면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춤의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뛴다. 발을 땅에서 떼는 거고 중요해요. 하나는 돈다. 이런 의미예요. 이 두 가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뛰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예배의 클라이막스 같이 핵심 부분이 뭐냐면 경배가 있습니다. 경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여러분 사극 보면은 폐하하고 우리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엎드리기 쉽지 않죠. 근데 보통 예전에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은 바닥에 신발 벗고 가는 그런 데서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이 내용이 그냥 가장 일반적인 시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예배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근데 초기에 한국교회는 반응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젊은이들한테 반응이 시작했어요. 힘 있는 음악이 땅 터지면은 일어나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뭐 강찬 형제나 이렇게 와서 할 때 그냥 앉아서 이렇게 뭐 구경하지 않았죠. 참여하는 거거든요. 참여하는 거.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데, 자, 힘 있는 음악이 땅 터져가지고
한 젊은이가 저기서 막 일어나서 막 열정적으로 막 뛰면서 찬양했어요. 제가 가서 질문했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왜 뛰고 있냐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곡 원래 뛰는 곡이에요. 그거 모르셨어요? 막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거 뛰는 곡이에요. 막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그 찬양과 경배 통해서 여름에는 주찬양의 찬양 캠프, 겨울에는 찬양 사역자연합회에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막 매년 전국에서 매니아층 아주 300명, 4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모여서 매년 거기서 예배 훈련을 받았어요. 사실은. 네? 진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막 타임테이블이 넘어가는데 타임키퍼가 와서 이렇게 감히 그걸 끊을 수 없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그냥 우리가 해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임재 안에 이렇게 엎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밥 먹어야 돼 일어나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우리 젊은이들 안에 지금 예배 음악이 거의 대세라고 얘기할 만큼 큰 영향이 있거든요. 요즘 앨범을 만들어도 팔리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예배 음반이 아니면 팔리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CD 플레이도 없어서 사지 않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예배 음악이 그만큼 이렇게 또 크게 일어나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의 예배에 대한 우리 젊은이들의 이해를 보면은 예배가 하나의 문화가 된 현상이에요. 그냥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고 마치 뭐 일반 콘서트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예배인가 아닌가를 그 잣대가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그게 무엇에 대한 반응인가요? 무엇에 대한 반응. 만약에 어떤 특정한 노래에 대한 반응이라면 어떤 음악 때문에 반응하고 있다면 어떤 분위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라면 미안하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건반 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자로서 건반 연주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로서 신디사이저, 예배자로서 드럼. 그래야지만이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연주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자기에게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면은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나는 없어지고 그분만 전부가 되는 게 진짜. 자,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오늘 가장 핵심 하나만 제가 보통 한 5개 정도 나누는데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요. 역사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수많은 예배에 대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서 예배가 무엇인가 물어보면은 각자 나름대로 할 얘기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명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에 대한 분명한 정의, 명확한 이해가 없을 수 있지만은 각자가 그동안 예배했던 것을 통해서 예배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각자의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예배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예배는 정의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를 정의한다는 건 어떤 말이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예배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각자의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는 정의가 하나님 예배를 전체를 정의할 수 있는 정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제가 30년 동안 예배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배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마치 빙산의 일각 같은 것이 됐어요. 그리고 예배를 정의한다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배가 인간의 경험과 생각의 틀에 이렇게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정의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경험과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딱 드리면, 예배는 진행형이다. 이렇게 진행형. 예배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근데 그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거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신학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예. 예배를 여러분이 가장 핵심이 이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인간의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전제돼요. 자, 계시가 뭡니까? 계시. 가장 이해하기 쉽게 계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예배를 통해 교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은 예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신적인 영역이잖아요. 신적인 영역.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구원자,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셔야 돼. 계시해 주신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로 자신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고백한다,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셔야 돼. 어떻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인간의 반응, 이 정의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의 시작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정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어떤 형태나 틀로 이렇게 규정한 게 아니라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원리를. 여러분, 기독교 개신교 안에도요, 각 교단, 또 뭐 저 유럽이나 이런 쪽 가면 뭐 동방정교회 막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 어떤 형태나 틀로 어떤 규정을 한다면요, 이거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시, 인간의 반응.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 중에 이제 정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학교나 이런 컨퍼런스에 가서 찬양을 딱 하면요, 마치 고속도로가 쫙 깔리는 것처럼 회중들이 막 반응하고 일어서고 열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예배를 찬양을 딱 해보면은 마치 자갈밭 같은, 울퉁불퉁 자갈밭인데 곳곳에 막 바위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나를 한번 예배하게 해봐라, 막 도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1차적인 책임은 성도들이 아니라 앞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어디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요, 계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시가. 그러니까 앞에서 예배 찬양인도자건, 앞에서 싱어건, 연주자건, 이 연주나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단순히 그냥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이거는요, 이게 가능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해와 달과 별과 섬과 시편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동의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권위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할 때는 이 인천 땅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인천 땅이 어떻게 보면 점같이 작은 이 공간에서 드린 예배지만 이 예배가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나라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막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꼭 믿으세요. 자, 보세요. 계시와 반응에서 한 가지만 딱 얘기가 끝나겠습니다. 영국의 그 예배 인도자 중에 매트 레드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그 진정한 계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일어난다. 여러분,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있었죠. 저는 그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국가적으로 축제를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은 그 당시 막 도시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시청과 광화문에 수십만의 인파가 막 모여서 막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응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해본 기억이 있어요? 예배해본? 유일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는요 그 응원의 현장이 그런 모형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거기 축구의 신이 있다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 필승 코리아를 찬양하면서 막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왜냐면 미국의 패션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들 캠퍼스를 중심으로 하는 큰 영적인 무브먼트가 있어. 수만 명이 모여서 막 예배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을 시작했던 루이 기글리오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적인 예배를 보려면은 콘서트장에 가보라고 해요. 콘서트장에.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향해서 어떻게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지. 스포츠 경기장에 가보라고 해요. 스포츠 경기장에.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고 거기에 갈채를 보내고 있는지. 그게 성경적인 예배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죠. 자, 2002년 월드컵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임이 8강으로 가는 꿈은 이루어진다. 막 카드 섹션 했던 대전에서 이탈리아와의 경기가 있었거든요. 예? 처음에 우리가 한 골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실축을 해가지고 골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비엘이라고 하는 선수의 헤딩골로 우리가 한 골을 먹게 됩니다. 1대0. 자, 그때까지만 해도 그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나라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응원했는데 그 게임이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축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뛰었죠. 내일이 없는 게임을 했죠.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게임 종료 몇 분 전에 설기현 선수의 발에 맞은 볼이 골문을 가리게 됐어요. 계시가 뭘까요? 계시가 뭐냐면은 슛! 골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계시가 주어졌어요.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죠. 저는 저희 집이 아파트라, 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구나. 동시에 모든 그 가구에서 막 그 함성이 쏟아져 나오는,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반응은요, 우리의 성향, 성격도 다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소극적인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뭐 그 골이 들어왔는데 우와 골인이네 뭐 이런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내성적인 사람이 그걸 다 뛰어넘어 거의 폭발하는 거죠. 고향이 충청도라고 해서 뭐 3초 후에 우와 이런 건 없습니다. 그 골이 들어간 순간, 그 계시가 주어진 순간 팍 쏟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런 예배,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대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좀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시편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마른 땅같이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갈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갈망이라는 건요, 이론이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를 예배를 통해서 발견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진짜 원조에서 가서 그 맛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진짜를 경험하면은 다른 식당에 가서 같은 메뉴의 음식을 먹으면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을 갖게 됩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하나님 안에 진짜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과 생명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예배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그런 열정으로 그런 정말 생명으로 충만하게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디키 좀 잡아줘. 우리 찬양 몇 곡 함께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눴던 고백인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며 삶으로 예배하고 예배하듯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한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이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에 열매 맺는 비결이 있다면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것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의 삶을 향해 놓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며 하나님과 함께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흥겨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홍해를 가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밟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마다 그곳의 모든 혼돈과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이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썩어지고 죽어지고 영원히 없어질 인생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음에 감사하며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 이름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코람데오 찬양단, 우리 박전사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저들의 부족함을 채워 주셔서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전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사 아버지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사역적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족함 없이 응답받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요, 우리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찬양 세미나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전사님이 찬양 세미나를 보통 하시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페이도 비싸요. 원래는 사례비도. 근데 오늘 우리 공짜로 네, 지금 이렇게 세미나 한 거고, 우리 아이들이 코람데오 찬양단들이 또 예배 후에 또 이렇게 계속 영성 훈련, 찬양 훈련 받고 있고 또 찬양 지도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많은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팀도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많이 쓰시고 계신데, 박전사님 오늘 찬양, 영성 이런 세미나 같은 그런 말씀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코람데오 찬양단 하나님 앞으로 굉장히 귀하게 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훈이가 계속 연락이 안 돼요. 지난주 이후에서 카톡도 전화도 안 되고 준호 전화 카톡도 안 받고 뭐 계속 그러나 봐요. 한번 연락도 해주시고 오늘 예배 참석 못하신 분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오전 예배 참석하면 오후 예배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에게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 끝나면 또 찬양팀 한 곡 노래하면서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마음껏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를 위하여서 앞에 서서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는 우리 코람데오 찬양단을 이끄시는 우리 박전사님 위해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유튜브로 함께하는 참여하는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평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일어나라. 신들준비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우리의 목소리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될 주님 능력이 될 주님을 찬양합니다.